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지요. 혹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기대하며 기다리지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행동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되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그 반감은 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는 못할 망정 왜 지혜롭지도 못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간 사람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제대하는 날입니다. 심지어는 입대하는 날부터 이제 며칠 남았다고 숫자를 세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이들은 어린이날도 소풍도 생일도 방학도 기다립니다. 그러고 보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잘 안 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수업 시간에 그렇게 시계를 쳐다봤던 것 같아요. 쳐다보면 5분도 안 갔어요. 또 쳐다보면 또 5분도 안 갔죠. 언제 이 수업 시간이 끝나나, 언제 오늘 학교가 끝나나,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언제 이 한 주가 끝나서 쉬는 날이 오나, 언제 이 한 학기가 끝나서 방학이 오나, 언제 이 학년이 끝나서 한 학년 더 위로 혹은 졸업을 하나, 그러던 것이 수십 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직장인들은 휴일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살고 여름 휴가를 기대하며 1년을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이에요. 직전 해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웃과 함께 1년이라고 하는 긴 휴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참 꿈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신 거죠. 이전에 애굽의 종이었을 때, 노예살이를 할 때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일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기다리는 것 중에 큰 부분이 바로 안식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빚이 있다거나 조상들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땅, 그것을 팔아서 품꾼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면 안식년이 그냥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쉬는 게 길어질수록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전 해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들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쉬는 날이 길어져서 괴롭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쳐도 빚이 있다거나 혹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팔렸거나 아니면 자기의 몸과 자기 가족들의 몸이 팔린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먹으면서 쉬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크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신명기 15장에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면제년이냐면 빚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고 종에서 놓여 자유를 얻기 때문에 면제년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밑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빚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기 때문에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이죠. 안식년에는 그냥 안식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2가지를 더 하도록 하셨는데, 빚을 면제해 주는 것과 종에서 놓아보내 주는 것, 2가지인 것이에요. 남에게 빚을 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빚진 사람은 실제로 몸이 구속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빚을 준 사람, 채권자에게 마치 종살이하는 것 같지요. 그런 사람에게 빚을 다 갚는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그리는 것이고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째가 되는 해에 1년간 긴 휴식을 받는데 그동안 있던 빚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누군가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뭐를 해줘도 도덕적 해이, 그런 얘기 하겠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7년 차가 기다려지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마치 군대 간 사람이 제대하는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안식년이라고 해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 땅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빚은 면제되고 종에서는 해방되어도 그 땅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땅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면 안식년이 7번 지나야 회복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죠. 희년에는 빚을 면제받고 종이었던 사람은 해방되어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리고 드디어 팔렸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서의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후에 오는 희년은 말 그대로 기쁨의 해, 기쁨의 해이자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마음, 아까 안식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분위기가 어땠겠는지 가히 상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무엇에 비유할까 생각하다가 마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맞죠? 36년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전부터 사실은 수탈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게 15일은 이 백성들에게 신년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50년마다 희년을 시행하도록 하시면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어가고 또 가난은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그로 말미암은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화목하게 잘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희년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과 더불어서 7년, 또 7년이 7번 가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인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쉼이 없는 노예의 삶에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으로 살게 하신 것은 마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몸도 묶여 있었고 땅도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거기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땅을 주시는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빚을 지고 땅도 팔리고 자기도 마침내 종이 된 사람이 안식년을 맞아 빚을 면제받고 종이었던 몸이 해방된 것, 그리고 이후에 희년에는 팔렸던 땅까지도 회복되어 온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하나는 시간적인 것이고 하나는 공간적인 것인데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애굽에서는 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자유가 보장된 거예요. 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 땅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안식년에 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빚도 면제받았고 그 다음에 종이었던 몸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희년에 땅이 회복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희년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이 사건이 50년마다 반복되도록 하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죄의 빚에서 면제받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된 오늘 우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안식이 없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지요. 아직 유업으로서의 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을 말씀드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바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유업이 우리에게 도착한 것은 아니에요. 장차 그날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안식년에 빚을 면제받고 종에서 해방된 사람은 희년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되 아직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완성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조상들의 유업인 땅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버텨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된 성도들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그 빚을 면제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을 누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상적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유업,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빚지고 남의 종된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종이었어요. 모두가 다 노예였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았어요. 광야를 살아가는 것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요. 반대편에 빚을 준 사람, 땅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빚이 생기고 땅이 팔리고 몸마저 팔릴 때 한편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들로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땅을 사기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돈이 모여지고 조금씩 재산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서 도 차이가 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빠르게 늘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느리지만 어쨌든 조금씩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빚을 지거나 혹은 땅을 팔거나 혹은 자기 몸마저 팔린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꼭 부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죄인이라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레위기 말씀은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 바로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 이른바 기득권층, 기득권이라고는 하기가 좀 어렵지만 크게 사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대로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에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해의 시작이, 한 해의 시작이 7월부터예요. 7월 1일이 1월 1일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일은 속죄일이에요. 그런데 50년째 해가 되는 이 속죄일 날 전국 각지에서 뿔나팔을 불게 되어 있었고,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요벨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영어로 그대로 음을 따서 와서 주빌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고,
이건 숫양의 뿔 혹은 그것으로 만든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뿔 나팔이 전국에 울려 퍼지는 50년째 해의 속죄일, 그게 바로 희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강에 들어올 때 레위기 전체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제사,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가 주제인 전반부의 핵심은 16장의 속죄일이고 삶이 주제인 후반부의 핵심은 희년이래요. 희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의 핵심인 희년이 제사 본문의 핵심인 속죄일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이 속죄일과 그래서 희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이고,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제가 지금 읽자고 하는 책을 읽으면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흔히 예배와 삶은 혹은 신앙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바로 여기에서 그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년은 속죄를 경험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희년을 살라고 속죄일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을 용서받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희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는 것이 길지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기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오늘 레위기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 없고 오히려 조금씩 돈이 모이는 사람들 또는 무엇인가 이 사회에서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구원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러면서 빚을 지고 땅이 팔리고 몸이 종이 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살만해지고 조금씩 돈이 모이고 조금씩 힘을 갖게 되고
조금씩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순간 그들이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가고 힘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잠깐 빌려 쓰는 거류민이고 청지기일 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년과 속죄일의 관계를 이 10,000달란트 이야기로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속죄일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희년을 살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똑같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것은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빚 전부를 탕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 전부를 탕감해 주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하신 은혜로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일에 시작되는 희년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신 것은 희년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한하신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국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 그렇게 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희년을 살아내라고 속죄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속죄받은 것은,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그 큰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호세아 말씀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말은 자비, 친절,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용서와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으라고, 하나님 아는 것, 그걸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면 예배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스마트폰 다 끄고 모여서 소리를 높여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것이
과연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는 게 예배당 짓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국 국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소리치는 겁니까?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이냐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오늘날엔 불법도 많지만 이 당시 초기에는 불법적으로 그렇게 취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 선지서들에 보면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더 많이 저지른 거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마치 오늘날과 같은 거죠. 이 상태는 아직 레위기 본문에서는 아직 그렇게 불의를 많이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재산 증식을 하려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고 부유해지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년이 되면 빚을 다 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종을 풀어줘야 되는 거고, 땅을 내 땅이에요. 내 땅. 이게 언제 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년, 20년 지났으면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그럼 내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레위기 전체에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여기로 달려온 거예요. 앞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한 것은 바로 여기로 달려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배경이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속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 속죄가 바탕이 돼서 결국에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희년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주님의 명령을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을 높이 짓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 위에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속죄일은 희년을 위해 있는 겁니다. 희년은 속죄일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희년은 속죄일 나팔로 시작되었습니다. 속죄일로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을 지나온 사람들에게 희년을 살아달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년을 살아내라고, 힘들다고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욕망이 들끓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일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데 희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살아내라고 속죄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년을 살아내라고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빚 전부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에게 대한 다른 사람들의 죄 전부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은 그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주의 명령을 행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명령은 바로 이것이요. 속죄를 지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희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